기독교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두 곳 더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정말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반면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만을, 특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창시자 무함마드가 조금 더 덧칠하여 그려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우리의 신앙이자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단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수호하고 변증하고 전하기 위해 갖은 예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역하실 때 삼위일체로 나타나셨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창조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성령론 등 거의 모든 교리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 되는 삼위일체 신학을 경건히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신비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고 사변적인 느낌을 받다 보니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아 모르는 중에 이것저것 혼재되어 혹시나 이단들이 추종하는 삼위일체 개념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 텐데 유심히 들어보시면서 셋 중 어떤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삼위일체 개념과 비슷한지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본래의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은 신이며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은 아니시고 성부의 명령에 따라 유사한 신적 능력을 가진 넘버 2 정도 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기 계시와 구원 사역의 세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곧 단 한 분 하나님이 각각 역할을 달리하여 창조자이신 성부, 구원자이신 성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이렇게 각 시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변하여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소위 1인 3역을 하고 계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세 하나님들을 믿는다는 표현이 맞다. 또한 세 하나님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사역하시기에 오순절 이후 시대인 현재에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다. 첫 번째 개념은 종속론이라 불리고, 두 번째는 양태론, 세 번째는 삼신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세 가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초기 기독교 교회 회의에서 이단 판정을 받은 것이고, 특히 두 번째 내용이었던 양태론은 오늘날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고 믿는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이며, 세 번째 삼신론은 기독교 신자들이 아주 간혹 삼위일체 교리로 오해하기도 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기독교에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윗격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일체, 본질상으론 한 분이시다. 본질상은 한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본질을 가진 독립적인 세 윗격이 계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풀어내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있습니다. 서로 이름도 생김새도 다른 각각의 개인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동시에 이들은 인간의 속성을 갖춘 공통된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속성을 갖춘 존재를 사람이라 말합니다. 즉 사람이라는 하나의 본질 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개별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중 베드로를 부를 때 이 사람아 라고 본질상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각각의 인격체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세 개의 위격으로 구별됩니다. 동시에 신의 속성을 갖춘 공통된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신의 속성을 갖고 계신 존재를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 안에서 각각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중 성부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본질상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이름을 구별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틀림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본질상의 이름인 하나님을 불렀을 때 이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위격을 구별하여 성령님 이렇게 한 분을 불렀다 하더라도 그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포함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면서 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삼위일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은 삼위는 인정하나, 세 개의 위격은 인정하나 일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 위격,
삼위에 대한 보충 내용으로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신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 신성과 권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이 모두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위격,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체에 대한 보충 내용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되어 계시지만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 내주, 상호 상통하시며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고 하나됨으로 함께 모든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육신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성부와 성령께서 당연히 함께 하셨고, 오순절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오직 성령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하시며 공동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독교 교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의 본질에서, 오직 유일한 하나의 본질 안에서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구별되시면서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시며 함께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고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는 다시 삼위일체 속성 안에서 우리를 재인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속성에 비추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첫째는 우리 인간은 같은 본질 안에서 모두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나의 본질 안에서, 같은 하나의 본질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과 권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이 완전히 동등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모두 동등합니다. 누군가는 우월하고 그에 비해 누군가는 열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잘못됐습니다. 경쟁에서 밀렸다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고, 능력이 없는 만큼 사람 대우 못 받는 것,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준과 사회의 바탕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성에 맞추어 다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무시와 외면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그들 또한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본질 안에서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군가 사랑받으며 사는 것처럼 나 또한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시고 내가 배부른 것처럼 누군가도 배부르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소중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달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큼 동등하게 소중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둘째로, 인간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연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가정 내 소통의 단절, 커져가는 개인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를 점점 병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집단주의나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각 개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 생태계를 위해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 한 나라의 일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 힘을 모아 연합함으로 전염을 예방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결속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본질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 바른 관계를 맺고 연합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우리의 본질을 이제는 거스르거나 반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개인과 사회는 병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질대로 그것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계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질과 속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많은 배움과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깊은 성찰은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 그 속성에 비추어 우리 존재를 새롭게 인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삶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이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알매, 믿음을 더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내는 것,
신념이 행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건강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 끈끈한 연대 속에서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갖고 가시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냥 바라시기만 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그 암과 신념을 삶으로 옮겨가던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은 성령만이 아닌 성부와 성자께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임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넉넉히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인류 사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고 초월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유한하고 물리적인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이 있었다면 이젠 내려놓고 겸손히 나를 살피며 주님을 깊이 성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와 같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마음 거두어가 주시고 주의 형상을 닮은 마음들로 가득 차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린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우리에게 회개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며 기도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고 신앙하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